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제자의 길의 제목이라는 이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는 의미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질책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거짓된 믿음에 대한 그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2주간에 정말 잘못된 믿음에 대한 그런 회초리와 같은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바꿔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이번 주 설교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을 믿는 그런 제자들의 길,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바로 농부라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깨끗했으니 이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기서 일러준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좀 마치 성을 쌓을 때 한 조각 한 조각 벽돌을 쌓아 나가듯이 그 벽돌이 쌓이지 않으면 견고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벽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생들이 나 학교에 출석만 한다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오나요? 어때요? 출석만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F는 면할 수 있나? 학교에 나가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요즘, 지금 중간고사 기절인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치러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교수들이 내주는 레포트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뭐 학생들끼리 그룹을 째서 조별 과제인가요? 그런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오늘 교수가 학점을 마지막에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거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즉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론은 크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가? 두 번째, 거할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은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제가 15장 4절을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나의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쳐놓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때는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다면 어때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내 혼자 산다? 아니요. 나 몸이 되신 나와 함께 계시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그냥 그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나무가 주는 그 자양분을 우리가 그 가지가 빨아먹고 날 때 비로소 그 가지는 그대로 보존되죠. 근데 그 자양분을 먹다 보면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그 가지를 통해서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에 있을 때 나는 가지 같은 존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음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어떤 요소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냥 붙어만 있다? 출석만 하고 있다?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존재가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그냥 나는 나무가 주는 그 자양분 먹기 싫어 하면서 거부를 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보시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말라 삐뚤어지는 가지가 볼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뭐 어떤 가지는 막 이렇게 뭐 열매나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있는데 어떤 가지는 계속해서 추고 가요. 근데 또 동일한 나무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그 가지가, 그죠? 나무가 주는 자양분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생각에는, 아, 이 가지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안에 이 가지가 뭘 하고 있지 않아서 죽어갈까요? 나무가 주는 그런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에 있을 때 그냥 출석만 하고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읽어달라. 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양분을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혹 말씀을 통해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나무가 주는 양분을 거부해버린다면, 먹지 않는다면 이 나무 가지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분을 잘 먹고 순종할 때 오늘 그분의 뜻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루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진짜 믿어질 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스스로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100번, 1000번 말한다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정원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와 꽃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별하게 한 포도나무에 신경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너무 가지도 삐뚤어지고 막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사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해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원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정성껏 가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본 어느 날 정원사가 다시 그 정원에 거닐고 있을 때 그 포도나무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은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정원사는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 다른 가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열매 맺은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그래 내가 열심히 사랑해 주었으니 이 가지가 그 보답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이 정원사가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살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늘어 주시고, 함께, 그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정원사가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정원사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오늘 예수님도 일하실 수 있고요.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지만, 붙어 있어야지, 떠나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묵상, 순종, 사랑, 섬김 다 잘 알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이 삶은, 이 삶이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서 얘기하죠.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되죠. 열매든 잎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물론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식,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평생 맺고 살아가야 될 열매의 9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그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여기 9가지의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이 단어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하셨던 모든 그 성품이 오늘 이 9가지 열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열매는 맺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맺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9가지 중에, 그죠? 온유, 이 단어에 저는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운전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참 이 온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평생 동안 이 9가지 열매를 꼭 기억하면서 한번 이루어 나가 보십시오. 때로는 뭐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열매로, 내 안의 열매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맺어보시는 것, 그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두 번째, 선한 행실을 맺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인데 그 증거가 그죠? 뭐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네. 법도 없이 사는 것 같아. 법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독해.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아픕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는 그 삶의 행동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때로는 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남이 저에게 욕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제가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들 앞에 뭐 착하게 행동을 하면 막 화를 안 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평생 그것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남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본인이 되면 저는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열매를 맺는 자, 그 자들이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라.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했던 세례도 베풀고요. 또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일을 특정한 특정인만 행해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병신도 때 그랬고 지금 목사인 저도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죠?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 그만큼 정말 우리의 나중에 상급도 커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근데 그거 반해요. 내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너만 예수 잘 믿어. 저 그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 나는 뭐, 내 주먹을 믿겠어.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서 전하는 그 얘기, 결과가 아니라 네가 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강고 시간에 우리가 이제 11월 둘째 주에 그죠? 10일 날 우리가 청명나무교회가 추수감사절 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초청자 명단을 제가 어제 톡으로 올렸죠.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초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특별히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부담 없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그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그냥 뭐 잠깐 와서 뭐 결혼식 왔다 생각하고 오십시오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안 들려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냐, 아니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할까? 뭐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상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상 받기 좋아하시죠? 네. 상 주면 싫다고 안 받을래요? 하는 그런 상이 있어요? 있는 건가? 웃으시네. 여러분에게 다 각자 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딱 보고, 근데 잘했네 하면서 상 주면 그 상을 좀 지금 이 땅에서 못 받겠지만, 나중에 그 상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자라는 거죠. 전도는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누구에게 그냥 전해보고 싶어. 그런 의미로 전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정말 목까지 있는 그 부담이 쭉 내려가서 소화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 막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죠. 오면 너무 감사한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데려와서 앉혀 놓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탁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자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저를 보고 오신 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고 오신 분도 있나요? 물론 오셨다라고 할지언정 여러분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제 입장에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나무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는 매년 사과나무를 정성껏 꾸미고 가지도 잘라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열심히 잘 가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농부는 한 사과나무가 이게 좀 안 좋았는지 그 나무에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농부의 정성을 알았는지, 그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국은 사과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하찮은 볼품없는 이 나무가 정말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야만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제자의 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진정한 제자의 길인데 예수님한테 먼저 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붙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그죠? 기도, 묵상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도 맺어야 되는, 그게 다가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의 길은 그것인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오늘 제자가 되는 길,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정의를 했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엄청 쉬워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딱 거한다.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것도 열매가 아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많이 맺는 것도 아니래요. 스스로 열매가 맺어진대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영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비로소 이 나무 가지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길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거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구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제자로 사는 삶은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냥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이유도 이 7절과 8절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7장과 8절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매가 많이, 작기도 아니고요. 많이 맺어진대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많이 맺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주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지라도 내가 많이 맺으려고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요? 그 나무인 예수님이 우리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대요. 저는 시골에 태어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 출신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감나무나 뭐 사과나무 이런 거 키워보셨죠? 예. 그 가지 보면 지금도 어제도 제가 가서 감을 따봤는데 어떤 가지는 감이 뭐 하나 딱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가지가 엄청 낭창낭창하다 하나요? 맞나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 감이 한 5개가 매달려 갖고 막 축 처져 있더라고요. 집사님 그 가지 그 원래 그렇게 맺어진 거 맞아요? 근데 왜 어떤 가지는 하나 딸랑 맺히고 어떤 거는 막 5개 맺혀갖고 막 쭉 쳐져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곤란합니까? 오늘 이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가 두껍다고 많이 맺혀 있는 게 아니라요, 열매가. 정말 호리호리하고 불러질 거, 어제 그때 뗐는데 딱 불러지긴 하더라고. 엄청 쉽게 불러지더라고. 그렇게 호리호리한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어요. 참, 저는 어제 그거 보고, 이 말씀 전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내 욕심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네 분량이 요만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내 많이 줄게 라고 하면 그렇게 그 가지처럼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구나. 제가 어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 볼품 없어. 나는 못해. 이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는 못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각자 대답이 있겠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의 목적은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좀 잘생겨 보이나요? 목사님 보러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오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외형은 좀 볼품이 없었대요. 키도 작고요. 연약해 보이고 막 한 대 때리면 막 나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가 봐요. 그는 근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길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꽃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은 뭐 그저 그러겠지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손은혜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그 사람이 손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니? 라고 물어봤대요. 이때 손은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와 묵상, 순종과 헌신, 사랑과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지고 그것이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해서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자들의 영혼 구원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